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부터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일러주시죠. 대표적인 기도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13절에 일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는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19절에 보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21절에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물과 눈이 어떤 뜻일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기도하시다가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재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돌같이 여기라고 하시진 않았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용하게 쓰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재물은 없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많이 받아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것. 요한 3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있는데 이렇게 재물을 얘기하실 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어로다가 단어를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첫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보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아차르입니다. 아차르. 그래서 이게 보물이 사전에서 뜻이 무엇이냐면 저장하다, 준비하다, 보물, 창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장하고 준비를 하는데 보물은 있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에는 슈렉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모음 중에 슈렉이 있죠. 이렇게 생겨 가운데 점 있는 거 이게 슈렉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단어마다 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저장하는 것. 그것이 보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바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물처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모든 삶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보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혼돈
공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차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보물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도를 깊은 곳에 들어가야 내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만 들어도 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배워서 알게 되면 그것을 책임지죠. 아, 내 속에 게으름이 있구나. 아니면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알게 되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자만 천국 가죠. 그러면요. 그죠? 재물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영혼이 밝은 빛으로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 어떤 뜻일까?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루아흐가 나옵니다. 루아흐는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여기서 상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샤바르라고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 부수다,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런 심령, 내 속에 죄를 놓고 통회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드리는 그 부서지는 그 기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할 때 아 정말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이건 고쳐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못 고칠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어떤 때 또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오늘의 본문은 제가 저도 예전부터 초반에 예술 처음부터 믿었지만 부흥회 때 부흥사님들이 많이 예전에 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드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작정하실 분 손 드세요. 저도 그런 부흥에 참석해봤고 그때 많은 부흥사님들이 쓰시던 구절이었던 거 생각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셨지만 제가 깨달은 보물은 이렇게 내 속에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물로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땅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 그죠? 예. 이 땅은 아레츠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땅. 그게 아레츠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본질 바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열고 듣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 바탕이라 내 속에 혼돈과 공허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있죠. 그래서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부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 명령 같았잖아요. 근데 이 원어로 연구해 보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적질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 인격으로 대해주시는구나. 이거 하지 마. 애들한테도 우리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십계명 이런 거 볼 때 여기도 그런 뜻이에요. 땅에 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로라는 그 부정이 그런 뜻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이런 모든 보물을 정말로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나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랬죠. 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좀약 우리 옷에다 넣어봤듯이 그 천들을 막 상하게 하고 하시는 그 좀이 있고 동력은 녹그릇에 이렇게 파란 그죠? 그 막 녹슬는 거, 녹슬고 막 이렇게 곰팡이 낀 거 그런 게 동력인데 아마 이제 이거를 번역하실 때 돈이 아마 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하면 그죠? 동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녹슬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녹슬었다고 돈 안 받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좀이 쓸고 내 속의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갈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록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막 그러한 것들이 곰팡이가 나면서 하나씩 썩어 들어가는 부패되는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쌓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동록과 도족이 있어야만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없어지고 해결되고 파손된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할 때 이 천이거든요. 하늘, 샤마임입니다. 이 샤마임이라는 뜻은 하늘이라는 뜻이 있고 높은 사상, 높은 뜻,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 있는 것이 바로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이유는 뭡니까? 높은 삶을 살기 때문에, 고상한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남 탓하지 않죠. 남 욕하지 않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늘의 뜻을 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높은 사상으로 배워서 책임져라.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이 땅에서는 종과 동록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지만 결국 목적은 하늘에 쌓아둘 것이죠. 높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것을 쌓아두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럼요, 헌금하려면 마음 없이 헌금합니까? 당연히 그죠? 이 의도도 맞습니다. 이게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내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혼란과 공허와 무지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 내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이 답답하면 나도 모르게 투명해집니다. 그죠? 우리 얼굴을, 표정을 보면요, 항상 기뻐해야지 하고 웃으려고 노력해요. 어느 순간 내려가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정이 내려간다는 자체는 대답에서 벌써 멀어진 거죠. 높은 사상으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 너 마음 보이니? 바람 보이니? 그것처럼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안 보이는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죠. 네, 끼리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보물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서 보배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도 슈렉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보배는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입술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말이 다듬어진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듭난 입술이 되라는 것이죠. 거듭난 말씀을 하게 되면 남을 비난하지 않겠죠. 우리 생각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다듬어진 말이 지혜로운 입술로 그 보물을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격이 형성돼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이렇게 보면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부터 안 사람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그죠? 그것처럼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님 닮고, 부처님 오래 믿은 사람 부처 닮는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모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잠언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나를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나도 더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내가 받은 순계, 그 다음에 교훈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분별 예전에 목사님께서 영분별에 대해 설명할 때 영분별을 뭐 기도하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말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내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22절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 그죠?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옵니다. 갑자기 눈이 무슨 뜻일까요? 이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뜻입니다. 아인. 아인은 무슨 뜻이냐면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도 되고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보물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말로 나타나요. 말이 곧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래 아니야 하는 대답도 있지만 우리가 웃어주는 거, 같이 아멘하고 끄덕여주는 거, 이것이 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셔요. 이 눈이라는 것은 대답인데 이 몸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은 움직이고 행하죠. 그래서 등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내르라는 것은 스스로 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깨닫다. 그러니까 대답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으면 내 몸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의 대답은 내 마음의 표현인데 행함으로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첫 번째 성한 눈이 나와요. 이 성하다라는 뜻이 여기 보면 태미마라고 하는데 완성하다, 마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온전하면 그런 뜻이겠죠. 완성됐다는 얘기는.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 이루어지면 무엇을 원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완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정신이 대답의 목표는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지킨다면, 그래서 지켜서 행함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귀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23절에 눈이 나쁘면 나오죠. 나쁜 면의 반대는 좋은 면이라야 되는데 여기는 성한 면과 나쁜 면이 나옵니다. 이 나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는 악하다는 뜻인데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것은 눈이 나쁘다 그 얘기는 대답을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할 때 듣어주지 않고 내 말만 하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깨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조직에 있을 때 우리도 교회를 하지만 조직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화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속의 악은 깨뜨려야 돼요. 그죠? 내 속의 악은 다 깨뜨리고 부셔야 되지만 오늘에 말한 것처럼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은 바로 나쁜 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깨뜨리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눈으로 하는 대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깨달을 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본인이 남을 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 간증하실 때 말했듯이 그 시어머니 그런 분이 본인이 지옥이니까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 보면 이렇게 깨뜨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것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 우리가 제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매달릴 때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강제로 금식시키시는 걸 보면서도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여기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보화가 있어. 그 보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금식할 대상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함으로 나타내서 내 마음에 빛을 내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마음이 바로 보물이고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 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는 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저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에 나올 대답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대답을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이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 속의 보물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보물이 쌓아져서 올바른 대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자는 바로 눈이 성해서 온몸이 밝아지면 나만 밝은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도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온 사람을 전도하고 그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영혼육으로 소통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부자는 믿음의 부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재물을 좋아하지 않나 봐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재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재물을 날마다 끌어내서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원문을 통해서 주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라도 지키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밝아진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